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의 길은 놀랍고도 신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성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주님의 길을 다 알 수가 없죠. 부활만 해도 그런데 부활은 종교 역사도 인류 역사가 곧 종교 역사 아니겠습니까? 종교 역사적으로 봐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뭐 어떤 종교가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까? 동서고금 통해서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상식과 경험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요. 이거는 동일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쑥 빠져나가서 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렇게 되는 거지. 몸이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어서 부활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종교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새로운 몸을 입어?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설명도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몸의 부활을 설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마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설교하기도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라는 걸 주님께서도 아셨을 텐데 근데 우리 주님은 부활이라는 무리수를 쓰셨다는 거죠. 자, 뭐 이유는 많습니다. 뭐 가장 먼저 하나님은 공의의 주님이신데 주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다. 그냥 죽음 상태에 내버려 두시면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분 아닙니까? 의로운 분이 죽음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패배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저촉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신원이 그게 무슨 뜻이냐 어려울 텐데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의인이잖아요. 누가 다윗을 괴롭힙니까? 사울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를.
요셉 의인이잖아요. 요셉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악의 세력이 들고 날뜁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은 뭐든 할 수 있어요. 악의 세력은 눈으로도 공격할 수 있고요, 말로도 공격할 수 있고요, 주먹을 쓸 수도 있고 칼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싸울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누가 칼 가지고 덤비면 같이 칼로 찌를 겁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럼 당하기만 해요? 우린 그냥 당하다가 그냥 죽는 겁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들고 일어나시는 거죠. 우리가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들고 일어나셔서 악인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게 다 그런 경험의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들고 일어나셔서 개입하셔서 악인의 손에서, 악인이 파놓은 함정에서, 악의 구렁텅이에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시는 거죠. 보라, 이 사람이 의인이고,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자다,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이겼던 겁니다. 요셉,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신원하심은 예수님의 역사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유의 주님인 동시에, 그리고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주님이기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 주님께서 죽음에 굴복한 상태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만은, 자, 어떻습니까? 이런 설명을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오호, 그럴듯한데. 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부활이라는 게 먼 나라 얘기든 먼 훗날 얘기처럼 아득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당장 나하고 이제 크게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거죠. 뭔가 더 중요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 그게 뭔지 일단 오늘 본문 6절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천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살아계심의 의미는 뭐냐? 자,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에 매진할 때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주님께서 밤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자, 핵심은 10절, 제가 빨간색 칠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뭐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과거 이스라엘 땅에 사셨던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함께 있는데 그 앞에 부사가 중요합니다. 항상, 늘, 언제나. 우리가 좋을 때도, 우리가 안 좋을 때도,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행복할 때도, 불행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인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죠. 부활의 목적은 주님께서 단순히 천국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곤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부모의 마음이 있죠. 부모님들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김성열은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한 개인으로서의 김성열은 이 삶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딱 내려놓고 갈 준비는 돼 있어요. 뭐 솔직한 제 마음인데, 물론 이제 뭐 막상 가려면 이제 죄송한 마음, 아쉬운 마음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 뭐 한 게 별로 없어서 난 주님께 가면 뭘 드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쉽고 좀 뭐 그런 마음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뭐 이 삶에 그렇게 큰 애착은 없다. 자, 근데 그래도 좀 더 더 살긴 해야죠. 살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단 교회도 좀 연약하고요. 뭐 여러분도 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없으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래나? 그렇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도 뭐 제가 좀 더 돌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데, 뭐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 살아서 함께 하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 안 하셔도 되는데 부활을 하셨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무능하거든요. 이런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사명을 완수하게 하고자 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런지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것도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세요. 주님은 내 곁에 서 계시기도 하고 내 앞에 계시기도 하고 내 뒤에 계시기도 하시고 내 안에 계시기도 하시고 내 위에 계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죠. 어쨌든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역경, 고난,
위험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사명을 감당케 하시더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사역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또 고난들 있거든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세요. 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건져내셔서 끝내 사명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 잘 된다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과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다 잘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저하고 제 말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그 말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무슨 근거로 다 잘 되냐고요. 무책임해. 그러나 제가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 잘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제 말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그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역은 완성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완성을 향해서. 여러분 이걸 믿어도 돼요. 물론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칩니다. 고난도 닥쳐요. 환난도 닥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사역은 완성으로 끝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증명했어,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왜 500문도에게만, 믿는 500사람에게만 당신을 보여주셨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을 증명하고 싶었으면 저기 카이자를 만나야죠. 로마 황제 만나야 됩니다. 빌라도 만나야죠. 대제사장들 만나야 됩니다. 주신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백성들, 어린 당신의 자녀들, 힘없는 자녀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힘주시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인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현대인은 불쌍하죠. 현대인은 불쌍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뉴스 보고 TV를 볼 때마다 참 불쌍하게 사람들이 산다, 눈물 나게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현대인의 그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더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표로 보면 더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스트레스 지수는 점점 더 높아집니다. 심리적인 압박, 두려움, 공포, 외로움, 그다음 분노, 열등감, 다양한 이렇게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무게로 현대인을 짓누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 하면, 이제 사회적 문제가 펑펑 터지는 겁니다. 곳곳에서 이제 막 분출하는 거죠. 막 일어나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요. 비근한 예로 폭력성이라든지, 폭력성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격성, 사람들이 이렇게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요. 건들기만 해, 가만 안 있어,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또 이런 문제만 있습니까?
자살은 점점 많이 해요. 사람들이 자살률은 점점 올라가는 대신에 출산율은 이제 급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0.7 몇, 이제 0.6으로 막 지금 막 그냥 고꾸라치고 있대요. 출산율이. 뭐 이게 뭐 한두 가지 이유겠습니까마는, 근데 이제 뭐 학자들 말에 의하면 사회와 삶에 대한 이 불안, 두려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이 사회가 불안해. 그리고 내 삶이 너무 불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아기는 안 낳고 싶은 거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 분노, 불신 뭐 이런 것들도 크고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뭐 각자 도생하려니 힘든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한번 이겨보려고 하니 역부족이더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안전장치도 없잖아요. 어디 비빌 언덕도 없어. 비빌 언덕도 없고, 뭐 사방을 둘러봐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고, 더 무서워지고, 더 불평불만은 늘어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인 거죠. 비참한 현실이야.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뀌면 돼요. 경제가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분배가 좀 더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좋은 세상이 오겠습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더 좋은 세상 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할머니 세대들, 저희 어머님 살아생전에 제가 전화드리면은 진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좋은 세상에, 이 좋은 세상. 이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굶주리며 사셨거든요. 세 끼도 못 드시면서 사셨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근데 왜 좋아진 세상, 슬프고 더 분노하고 왜 이렇게 되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흑암의 늪이죠. 부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더 좋아진다고 해서,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제가 좋아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존경하는 교우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정할 곳이 없습니다. 그냥 방랑하는 여행객 같은 거예요. 정해진 정처가 없어. 근데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이, 제 영혼이 평안을 찾습니다. 고백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식이 있는 것이고요, 평안이 있는 것이고요, 그때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바뀐다는 얘기냐? 당연히 아니죠. 그거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을 바꾸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뭐 배우자를 한번 바꿔보세요. 되나? 안 돼. 여러분 다 목회하세요. 안 돼.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안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도요, 나는 여전히 약하고 무력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있습니까? 여러분, 내 배로 애를 낳잖아요. 내 새끼야. 내 새끼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점심 메뉴 뭐 맛있는 거 골라서 드세요. 네.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소한 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못해. 그렇잖아요. 반면에 세상은 늘 크고 험하고 강하죠. 게임이 안 돼. 네, 게임이 안 돼. 맞서 싸워볼까? 일방적으로 깨집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거죠. 네,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나는 질 게 뻔해. 근데 이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내가 함께 있을게.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주님께서 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자, 목회자나 그런 말씀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A 집사. A 집사는 저런 말씀을 받아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행여나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면, 그러니까 이제 저런 주님 말씀 읽든지 뭐 묵상을 하든지 선포될 때, 저건 내가 받을 말씀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올라온다면, 그거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런 말씀을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이라고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받아들여도 됩니다. 자, 왜 그런지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께서 여인들을 먼저 만나시잖아요. 여인들을 만나셔서 여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줄 테니까 이 말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여인들이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나서 제자들이 펑펑 울었을 겁니다. 저 확신합니다. 우리 10,000원 내기? 펑펑 울었을 거예요. 확신하는데, 자, 무슨 근거로 확신하냐 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신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내 형제들에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고요. 자칭 타칭 수제자 아닙니까? 자칭 타칭 수제자가 돼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도망만 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도망만 간 것이 아니고요, 저주하며 부인을 했다 그럽니다. 천국 가면 그것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로 저주를 했는지. 저주하며 부인을 해. 자, 그러면 이건 뭐 제자도 아니고요, 그냥 원수야, 원수. 선생님을
저주하며 부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도 보다시피 예수님은 내 형제다, 내 형제라고 이제 부르고 계시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모든 잘못, 비겁함, 실패 이런 걸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뒤끝이 없어. 우리 주님은 그냥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뒤끝도 없고 그걸 뭐라 그러냐 뭐 이렇게 하여간 뭐 속도 없으셔. 그냥 벌써 이미 회개도 안 했는데 이미 다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리신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배신자를 여러분은 이렇게 쉽게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측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셈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셈이 가능해요. 주고받고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주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셈이 안 되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의 수준을 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아시고 사랑을 하셨던 거죠. 근데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이미 그 사실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구나.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괜찮은 사람이니까 사랑을 받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직 이제 그 신앙의 본질도 복음의 본질도 잘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거죠.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는 겁니다. 자격이 없고 무자격자인데 사랑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늘 미스터리한 일인 거죠. 저에게도 늘 미스터리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지? 왜 나지? 왜 내가 선택을 받았어? 여러분 답 알아요? 몰라요? 뭐 없어요. 왜 나지? 왜 내가 사랑을 받은 거지? 되게 미안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우리끼리는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나는 왜 북한에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을까? 나 이슬람 국가 그런 데서 태어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잖아요. 여기 신앙의 가정에서 안 태어난 친구도 있죠. 집사람도 신앙의 가정에서 안 태어났대요. 안 태어났는데 반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만나서 그 어느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나에게 일어난 겁니다. 왜 나냐? 난 자격도 없거든요. 자격만 없는 것이 아니라 조건도 미달인데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삶을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삶이 한결 가벼운 거죠. 한결 평안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보증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증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다 그런 거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고요. 조건도 미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주님의 말씀 보면서 이건 목회자나 받을 말씀, 이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받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용기를 내서 주님 맞습니다.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조건도 안 됩니다. 압니다.
알잖아요. 내가 이거 사실 다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안 되고 모두가 안 되는 거다. 안 되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을 열겠습니다.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요?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고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좌우로 살펴보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뭐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게 되면 내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 곁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작은 뭐라고요? 시작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내 눈 좀 한번 봐라. 자꾸 외면해. 그럴 리가 없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 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불신의 마음으로 외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의 눈을 보시고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걸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는 것은 뭐 딴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뭐 이렇게 욕하는데 그래 이해 다 돼요. 욕먹어 싼 세상을 사랑하면서 또 주님과 함께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분과 동행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살아계시는데 저 멀리 천국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저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데 그것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축복의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에 성공하겠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끝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요셉을 신원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신원하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길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축복의 인생,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 되는 진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힘으로 주여 우리 끝내 우리 사명을 이루게 될 겁니다.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뜻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주님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갖고 평생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한 영혼도 여기서 나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내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을 누리게 되길 원하나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잘 새겨지길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 또 이 생은 끝났다고 그러는데,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받은 복을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